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또 엄청난 그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었어요. 참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영혼도 잘 되고 참 범사에 형통케 되고 존귀케 되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에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부자다, 그냥 존귀한 자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되는 거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런데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충만하면서 이제 건강도 하고 물질도 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와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부족하니까 저 북쪽에 페니키아 왕국의 두로 왕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 백향목이라는 게 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Cedars tree라 그러는데 뭐 우리 집 앞에도 뭐 cedar, sinai, 뭐 이렇게 urgent care라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백향목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이나는 시내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시내가 아니고 사이나.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이제 목재 좋은 고급 목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 북쪽에 그 원래 벌목 기술자들이 두로보다는 시돈에 많았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은 양대 도시죠. 페니키아에. 원래는 시돈이 번창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로가 어떤 그 수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벌목 기술자들을 좀 동원하고 이스라엘의 기술자들도 같이 일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노동력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날 외부공사가 끝난 거예요. 오늘 이제 뭐냐니까 성전 내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에요. 네, 이제 설교가 끝나면 마쳐요. 더불어 완공까지 끝내버립니다. 한 방에 끝내야지 뭐 이거 건축을 오래 하면 되겠어요. 하루 만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길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깊이 보면 골만 아프잖아요. 이게. 네.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다 조금 읽어봐야 돼. 37절 6장 37절에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기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절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BC 이제 966년부터 BC 959년까지. 근데 달로 보면 6개월이 더 있어요. 2월부터 8월까지니까 사실은 7년 6개월입니다. 이 7년 6개월인데 솔로몬이 그 뭐랄까 왕이 될 때부터 이런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한 게 한 3년 되니까 한 10년 걸린 겁니다. 1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서 보는 그 성전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직사각형인데 항상 성전은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영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동쪽에 문이 있고 이쪽은 맨 끝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여기 안방이야. 성전의 가장 내실인데 오늘 본문에 내소라고 나와요. 내소. 근데 여기가 문인데 여기를 이쪽으로 떠나서 저 감람산을 넘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될 때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문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뭐 사해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역사의 이제 종말에 보면 제3성전, 이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 건축되고 그 다음 뭐냐면 그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천년왕국.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시면 휴거가 돼가지고 우리 다 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가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근데 여기 끝이 여기가 건물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동서로 길이가 60큐빗. 60큐빗은 한 30m가 조금 못 됩니다. 왜냐하니까 1큐빗이 45.6cm. 그러니까 한 0.5m, 한 반 메타 정도 되니까 한 60큐빗이니까 한 30m가 조금 못 되니까 아주 큰 건물은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냐, 20큐빗이니까 한 10m가 조금 못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이로 말하면 한 30큐빗이니까 한 15m가 조금 못 되는 건 아담한 건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우리가 모세의 성막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새로 생겼는데 낭실이라고 나와. 낭실. 영어로 포티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현관이라고 보면 돼요. 낭실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큐빗, 한 5m 정도. 이 길이는 똑같아요. 여기는 20큐빗. 그러니까 여기가 한 10큐빗.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성전 안뜰입니다. 안뜰, 여기가 제사장들이. 근데 여기가 어디가? 바깥뜰. 근데 요 안뜰 길이가 굉장히 좀 길었을 것 같아요. 한 메타로 한 50m, 바깥은 한 100m.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는 제사장들, 레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 건물에 요 부속 건물이면 다락도 있고 골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 60큐빗하고 20큐빗하고 고가 30큐빗 되는 요 건물에
요 앞에 요 맨 끝에 60큐빗 중에 3분의 1 되는 요 20큐빗 한 10m 못하는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딱 칼을 막았어요. 백향목으로. 백향목으로 벽을 딱 막고 그다음 중간에 문을 하나 딱 달았는데 그 문은 감남목으로 달았어요. 감남나무 나무로 문을 딱 달았어요. 근데 원래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래서 여기 20큐빗 여기는 뭐냐니까 이 높이도 20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탁 낮아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정육면 입방체야. 여러분 주사위 생각 주사위가 정육면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육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딱 지성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지성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바깥에 전부 돌로 만들거든. 여러분 일일이 찾으면 돌로 다 만들었는데 그 이제 돌에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 그 다음에 철근 나무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전부 산에서 돌을 켰어요. 그래서 산에서 전부 돌을 치석을 했어요.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성전에서는 그걸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전부 산에서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치소를 해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 전부 돌로 되어 있고 그게 군데군데 이제 백향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났는데 내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 지성소도 그렇고 여기 성소도 그러는데 전부 내부는 돌 안쪽은 뭐냐면 백향목으로 천장이고 벽이고 전부 백향목으로 쫙 한 거예요. 마루만 잣나무로 했다. 잣나무가 이제 뭐랄까 백향목은 조금 떨어지지만 좋은 나무 마루니까.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여러분 전부 내부를 100% 금으로 다 도금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금을 했을까? 나무에다가 어떻게 금을 입혔을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니까 나무 백향목 널판지마다 거기 구기가 딱 맞춰가지고 판을 만드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역대 상하 같은 데 보면은 금못으로 박아요. 금못으로. 그러니까 전부 금판을 갖다가 붙이네. 정금판을. 그래가지고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마루에다 전부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 내부는 그러려면 나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성물도 나옵니다. 성물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금을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에 가면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 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금이에요. 길이 전부 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냥 아스팔트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길바닥이 금이라. 금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가져오세요. 누가 나한테 가져오.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값비싼 거잖아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부 금으로 싸고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궤를 두는 자, 언약궤.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한 그룹하고 한 그룹 똑같이 생겼는데 그룹이 뭐냐면 최고의 천사회라는 그룹이 영어로는 체러빔이라 그러는데 이 그룹 천사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속같이도 생겼고 독수리같이도 생겼고 또 사자처럼 사람의 모습은 이 네 생물이다. 네 생물. 그게 뭐냐니까 그룹. 근데 그룹을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금을 해가지고 언약 위에 딱 세우는데 모세의 성막에서는요 이 그룹이 서로 마주하게 돼 있어요. 모세.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마주 보지 않고 너무 그동안 오래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동안에는 마주 보니까 이게 너무 마주 본 지가 4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겨울 때 되니까 서로 앞으로 보게 만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날개가요, 이 날개 하나가 5큐빗이야. 그러니까 천사 하나 날개가 10큐빗이래. 두 천사니까 20큐빗이래. 20큐빗은 이 길이가 20큐빗인데 지수. 근데 완전히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 그 문을 살짝, 그리고 그 문에 나중에 이제 휘장을 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휘장이 쫙 아래로부터 찢어져 그 문에 휘장을 딱 달았는데 그 밖에 딱 보면 뭐냐니까 바로 문 밖에 나오자마자 분향단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은 사실은 그 놓인 장소가 지성소 안에, 그걸 내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소에 있어요. 외소는 성소거든. 있는데 사실은 그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단어로 표현이 돼 있어. 여기서 잘못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20절 오늘 읽은 본 6장 20절에 그 내소는 지성소,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 정육면 입방체입니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은 지성소 안에는 없지만 지성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향단, 백형 분향단에도 입혔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가 뭐냐 하니까 지성소에 속한 단이 이 분향단인데 이게 내소에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분향단이 있는 장소는 내소 바로 앞에, 문 앞에, 외소 앞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향이 쫙 올라가잖아요. 향이 올라가면 지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 여기가 내소 지성소, 여기가 외소 성소인데 여기 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남쪽에, 여기 외소 남쪽에, 여기 성소 남쪽에는 뭐냐니까 등대가 있어요. 금등대. 요 북쪽에는 금상이 있어요. 진설병. 기억나죠? 그래서 요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요 남쪽에는 뭐예요? 금등대, 불을 밝히고, 요 우쪽에는 뭐예요? 진설병, 금상이 있고. 그래서 여기 먼저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을 딱 나가면 여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낭실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뜰이고 안뜰 안에 번제단이고 바깥단은 이제 백성들이 들어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 내부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공사 끝나면서 왕궁을 건설하는데 한 13년 걸립니다. 왕궁은 성전보다 한 2배 정도 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고 왕이 시무를 해야 되고 왕의 그 부인도 살아야 되고 이 신하들도 이제 조금 컸는데 그래서 한 13년 정도 맞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 보면 성전 기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바다, 이게 물두멍 기억나시죠? 이게 제사장들이 몸 씻는 곳. 오늘은 그 모세의 성막에 없었던 게 바다라고 나와요. 바다. 원래는 물두멍만, 이게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나라가 커지고 하니까 성전도 그러니까 큰 대야가 얼마나 컸으면 바다라고 했겠어요. 물을 굉장히 채워가지고 거기서 아마 짐승을 씻었던 것 같아요. 푹 담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몸을 씻었던 것 같아요.
피가 묻으니까 손도 씻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금상, 금진설병을 놓는, 떡을 놓는 상, 그 다음에 금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뭐 이런, 그리고 그 하다 보면 불집게도 있고 삽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물 담는 그런 대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만들어내요. 전부 다 뭐냐면 금으로 만드는.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원래 모세의 성막에 없었던 것이 낭실인데, 낭실은 여러분 히람이라는 놋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히람은 동명이인이에요. 왕 이름이 누구예요? 히람인데 이 뭐랄까 전문가, 이 사람도 이름이 히람이야. 아버지는 페니키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아주 이 놋을 다루려는 도사인데 그 사람이 낭실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죠. 7장의 15절 7장 15절 제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골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그 다음에 16절에는 기둥 머리, 기둥 꼭대기 또 있고 17절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딴 것이 있는데 18절에 성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성소, 외소 있다. 앞에 원래 번제단이 바로 나오거든. 모세의 성막.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낭실을 뚝 두는데 낭실에다가요. 낭실은 건물이 아니고 두 기둥이에요. 근데 18규빗이 높이니까 한 9m 가까이 되는데 꽤 높죠? 꽤 높은데 건물보다는 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레가 12규빗 줄로 둘을 만나면서 한 6m가 못 되는데 굉장히 두껍죠? 거기에 그냥 기둥만 두 개 딱 있어. 근데 위에다가 백합음의 뭐랄까 이렇게 기둥 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슬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물처럼 만들, 거기다 석류를 400개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낭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대충 뭐랄까 성전의 모습 끝나고, 왕궁은 백향목 나무 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꼭 성전처럼 앞에 낭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낭실이 솔로몬이 재판했던 낭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재판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이 하나 있고 솔로몬의 아내 그러니까 바로의 그 공주가 거처하는 궁이 하나 있고, 그래서 5가지 거처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궁이 만들어진다. 거기는 뭐냐면 나무가 들어가고 백향목이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는 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금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만 내부를 금으로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왕궁도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간단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 왜 솔로몬 성전이 필요할까? 성전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필요할까? 아니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솔로몬의 영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때 성막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왜냐하면 광야 때에 있었던 그 일종의 성소잖아요. 성소. 그러니까 늘 이게 이동이 천막이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채를 깨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근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성전을 만듭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는데 48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참 아름답게 소박하면서 아담하면서 화려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이 왜 필요할까? 첫 번째 이유가 역시 성전은 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장소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번제단인 곳은 흠없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지은 죄가 그 동물한테 전가가 돼.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이 레인 같은 거로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는데 뿌리는 방식이 좀 다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해가지고 그 짐승들의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기능의 첫 번째 아닙니까? 죄를 그래야 뭐냐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흠없는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백성,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어지고 깨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깨어질 때 흘리시는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이 번제단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수의 피로 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룩한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연합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전 개념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 이 세 가지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꼭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석가도 우리한테 꼭 필요 없어. 마호메시고 소크라테스 몰라도 돼요. 테스형 몰라도 됩니다.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 예수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딴 거는 자기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 두 개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무소부재 편재하시는데 흔히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종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이제 번제단을 거쳐서 이렇게 낭시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성소 외소를 거쳐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이 천사들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그게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 쉽겠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 이제 그 지성소에 딱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성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냐니까 성결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번제단에서 죄를 씻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야. 그 번제단을 딱 거치고 진짜 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가 번제, 여기 성소는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남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금등대가 있잖아요. 밝은, 거기가 새까맣거든. 완전히 깜깜한데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떡이 있잖아요. 진설빛.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레위기서를 공부할 날이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니까 떡은 뭐예요? 떡은 뭘 상징해요? 그거는 말씀의 떡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금등대는 뭐예요? 불을 밝히잖아요. 불을 밝힌다는 것은 이게 어두움에서 그러니까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그게 거룩한 기름을 자꾸 부어야 이게 불이 계속 밝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빛이 이렇게 뭐랄까 사라지는 그게 뭐냐면 말세의 성도가 껴있지 못할 때 오는 그 어떤 현상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고 이 영혼에 잠이 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데 이게 계속 24시간 이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보여. 이건 뭐냐면 성도의 빛의 자녀 깨어있음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은 향이 뭐예요? 계속 기도가 올라가는 향은 기도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과 어떤 영혼에 깨어있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딱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근데 원래 옛날에 모세의 성막 속에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가 들어있을 때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실 때 조건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조건으로 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킬 때 내가 너를 진짜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걸 얘기해요. 온통 금이에요.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정금 같은 신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도가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이게 번제단에서 여기 번제단에서 시침을 받고 시침을 받는 것 가지고는 바로 주님 못 만나.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게 떡과 등불과 향을 통과하고 언약궤 위에서 만난다는 건 뭐냐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는 수준이 아니라 성결하게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화자가 되었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전쟁의 승리가 되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성결하니까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아이 같은 성 안에 성을 하나 죄를 지으니까,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아이 같은 성한테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결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 실점 받았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초거든. 번제단에 지나지 않고는 성소를 못 들어와요. 근데 번제단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첫 번째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딱 끝이면 우리한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 내가 저희와 근처를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내 마음에 함께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이 나라와 함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 언약을 안 지킬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뭐냐니까 성결의 장소예요. 근데 성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실천받고, 죄 실천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 때, 그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거룩한 존재고 최고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독립인간이 되고 나니까 죄를 계속 지고 형제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죄가 커지면서 나중에 노아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심판은 주님 오시는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문화가 바벨탑을 쌓는 문화로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의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믿음의 불길을 지금 되살려야 되는 이유가, 이 미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돼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냐, 언제 함께 하시냐, 언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깨어있고 빛이 돼야 되는데 희미해가지고 흐리멍텅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어리석은 교인이 너무 많아. 어리석은 교회가 너무 많지. 어리석은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지. 어리석은 신학자가 보통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지, 일단.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뭔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성결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범사에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인지라 그냥 번제단에서 여러분 죄 씻는 거는 쉬워요. 제사장 그냥 안수하면. 그런데 이 마이 등불을 맨날 켜야 되고 떡은 일주일마다 또 해야 되고 또 뭡니까 향은 계속 키우고 그 언약을 지키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왜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영적 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로 인한 고난도 있고 어떤 성수를 위한 고난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네. 찬양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야. 뭐 전부 병 쪽이고 막 집 사모님은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오거든요. 여전히 이머전시야. 진짜 미치겠다. 뭐 이상해. 찬양팀은 오직 건재하신 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잘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성소와 지성소의 정것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짓게 돼서 죄하면서 나와봐.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이든 의로 인한 건 전부 다 성결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더 멋있는 인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성소되게 만드시려고, 지성소가 되게 만드시려고. 지성소는요 영어로 Holy of Holies, 성소는 holy, the most holy place가 지성소예요. the holy place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보호와 형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 이 두 번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성전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장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래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해요? 원래 모세의 성막은 이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성막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이미 있어. 다윗 할 때. 근데 솔로몬 왕국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모세의 성막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다는 게 그게 뭐였어요? 낭실이라고. 아까 큰 노수로 만든 두 기둥. 근데 그게요 이렇게 꽤 높은데 넓어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 이게 6m가 또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요 그게 노선요 굉장히 단단한 걸 가리키거든.
그런데 그 위에는 그냥 금으로 되어 있고 석류로 되어 있고 백합화 모양의 머리 이렇게 기둥 머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지었느냐 말이에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하니까 그 위에 기둥이 뭘 바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이게 지금 그걸 왜 바치는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봅시다. 자, 21절, 7장 21절,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예요? 보아스라. 예, 우리 교회 보아스리가 있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브루스리가 지나가고 보아스리가 있는데 보아스는요 안경점에서 잘 쓰더라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이 공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뜻이 밑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보아스가 원래 능력 유력한 자잖아요. 룻이 거기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세우신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꽤 높지만은 둘레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위에 건물이 없어. 그냥 석류 400개와 백합화의 기둥머리. 그건 뭐냐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받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영광,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태평성인데 나라 백성들의 살림살이 하나하나 전쟁의 승패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받들어 주셔야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건재하다.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이 또 받들어 주셔야 미국이 여전히 초강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받들어 주셔야 공산주의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뭐 야단나는데 강한문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금 죽느니 사느니 나라를 살리려고 처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태원에서는 할로윈데이 저기다 151명이 죽었대. 압살을 했대요. 한 명이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 뒤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할로윈데이를 10만 명이 지키다가 이게 막 그게 지금 나라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귀신들의 축제에 가가지고 귀신놀이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거 살려달라고 지금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귀신들의 축제가 되고 그래서 깔려 죽고 이 뭐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걱정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도 아플 수가 있고 자녀가 좀 방황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에 그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기둥 위에 우리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돈이고 물질이고 다 하나님의 높기둥 위에 딱 올려놓으면 돼요. 그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 기둥을 자기가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내가 세우리라. 내가 어떻게 키워보리라. 여러분 제발 이제 그러면 안 돼. 내가 키워봤잖아. 안 돼요. 내가 돈을 벌리라. 하나님이 벌게. 내가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자녀를 잘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낳았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애국까지 간 게 자기 힘으로 됐어요. 요셉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히브리 종이고요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애국의 총리 대신이 돼?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나라를 세운 게 자기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골리앗을 다 하나님이 죽인 거지 다윗이 죽였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니까 제가 예를 들어 순서를 처음에 성전은 죄의 시점을 받는 장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번제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 시점 예수 믿고 죄 시점을 받았어. 근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낭실을 거쳐야 돼요. 이때 낭실 두 기둥을 딱 보니까 낭실은 현관 같은데 현관을 똑바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소 지성소로 돼. 이게 양쪽에 기둥이 있으니까 그 기둥 안으로 딱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실 거야. 이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 진짜 부족하지만 나 죄도 많지만은 이미 죄를 예수님 피로 또 회개하고 고백하면 씻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예, 너무 걱정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게 이왕 뻔뻔스러운 거면 확실히 뻔뻔스러운 것이고 주여 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을 보니까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뻔뻔스럽게 얼굴에 분칠을 하고 나왔나이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뻔뻔스럽게 하나님 나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것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소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자 깜깜한데 불 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내가 깨어야 돼. 내가 이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 다시 떡을 다시 만들고 분양을 다시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기도하기 힘들어 죽겠네요. 근데 그 분양단을 통과 안 하면 지성소로 못 들어가거든. 근데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게 돼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서 만나야 요게 세워질 거 아니야. 요게 능력이 임할 거야. 여러분 주님을 안 만나도 어떻게 주님이 세우심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워줄 줄 믿고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10배 20배 30배 잘되게 하실 줄 믿고 아니 여러분들 절대 자녀들이 살면 안 돼.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복인 줄 알아. 여러분들은 복이 좀 박복한 것 같아. 근데 자녀들은 대박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대복. 아멘. 그러려면 이 성소의 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성경 읽기 싫어 죽겠는데 어찌나 성경. 여러분 저는 성경을 기분 좋아서 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뭐 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미친 사람이지 그게. 근데 일어나고 지난 금요일날 어떻게 기도가 이래 안 되냐? 기도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사투를 벌여서 향을 피워올려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겠고 교회가 잘 되겠고 사모가 곧 나오겠다. 이게 뭐가 들어가니까 뭐 이게 밥도 안 오고 이게 당장 이게 뭐 이게 지금 갈아입을 옷도 뭐 이렇게 필요한 줄 내가 꿈에도 몰랐네. 아이고 내가 어저께는 점심을 라면 끓여 먹고 그것도 집에 아무도 밖에 교회 와가지고 그 뭐라 그 컵라면 2개를 끓여 먹고 그날 어디다가 냉장고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이 권사님 같은 자두를 3개나 씹어 먹고 이러면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망 그 소원이 있으니까 두 낭신의 기둥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지성소로 가요? 이 죄가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딱 보니까 안 거룩해.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게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성소로 탁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두 기둥이 든든하게 받쳐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하니까 요즘 성도들이요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씻죠. 번제단 그리고 당신을 바라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세우실 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성소로 안 들어가려고. 그리고 여기서 죄를 씻지 천국은 가겠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성소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솔로몬 왕궁이 있어요. 바로 마주보네. 근데 솔로몬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궁이 상징하는 거는요 반드시 성전이 완공이 돼야 돼요. 왕궁이 되고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다 해야 이 왕궁이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실패를 하는가 하면 세시선 받고 나 천국은 안 가겠냐. 그래서 기둥을 바라봐. 저 성소에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끼어있는 것도 주님 만나는 그런 거구나. 바라만 보고 안 들어가.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 왕궁만 바라봐. 화려한 왕궁. 여러분 자기 집을 먼저 세우려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이 요즘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는가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이루고 내 속에 성전이 완공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아주 내 영혼의 인격의 벽에 정금이 이렇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고귀한 영혼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왕궁까지 지켜주고 왕궁을 세워주시는데 이거는 안 하고 왕궁 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기 집 세워 대충 하고 뭐 애들은 어찌 키우고 막 그 건강은 어떻게 하고 막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150에 가까운 것보다 100에 가까워. 그런 머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타까워. 근데 주님 모시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집이 제대로 안 지어져요. 집이
제대로 지을 것 같은데 그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안정되게 그러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라 그러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어.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인데 우리는 이 성전을요, 이 왕국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어나가는 거예요. 상밀하게 사는 요만큼만 지어놓으면 그런데 오래 걸려 13년. 딴 사람들은 왕국부터 지어놓고 성전을 좀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왕궁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왕국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왕궁되게 하실 텐데 이게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지으려 그러면요 이게 잘못하면 바벨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가 늘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왕국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좀 편안하게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왕궁을 짓고 나라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정말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서 끼어 있으면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복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무슨 소용, 복을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왕궁이 되는데 우리 가정이 성전이 안 되면 뭐가 그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야말로 헛박밖에 더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성전을 완공하자. 내 안에 성전을 완공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성전을 만들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